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16편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의 손을 오른손을 드시고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벌써 5월달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4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을 이 가정의 달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셔서 생명 있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소망 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글을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또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깎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창, 그리고 고쳐야 될 싱크대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뭐가 있는 것이다? 집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그 사회, 그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파킹란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데도, 그리고 또 차가 있다는 것, 이걸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다. 또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교회에서 뒤에 앉은 교인이 부르는 음에 맞지 않는 그런 찬송가 소리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세탁하고 그리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그날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증거이고, 또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내가 눈을 떴다면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부터 매일같이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에게 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에는 우리는 인색하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은 것은 바다와 같이 많은데 내가 준 것은 실개천과 같다. 실개천이 뭐죠? 개천이 조그맣게 그냥 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런 너무 작은 개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불평하는 것도 내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언제나 불평하는 것이 그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의 말, 이 모든 것이 자기도 모르게 감사보다는 툭하면 먼저 나오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문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과 그리고 간구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주셔서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영혼을 사망해서 자기의 눈을 눈물에서 자기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금년에도 이제 5월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고백하고 여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무엇을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당시에 그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인생의 잔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다 이렇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자기의 인생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갖다 마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 사실을 갖다가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드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고마우신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독일 출신인 작가 하인리 하이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가로서 남다른 그런 명성을 얻고 유명 인사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이 척수마비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을 당해서 그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한쪽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쪽 눈은 눈꺼풀이 마비가 되어서 무엇을 좀 보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눈꺼풀 잡고 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고통을
하인리 하인은 이 침대에 누워서 무려 8년 동안이나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내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밀러의 비너스라고 하는 조각상을 한번 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어서 그것을 갔습니다. 밀러의 이 비너스라고 하는 이 조각상은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밀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된 미의 여신 비너스를 조각한 그리스의 대표적인 그런 조각상입니다. 그때 광경을 하이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발을 질질 끌면서 루브르 박물관까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갔다. 영원히 은총받은 미의 여신 이 비너스의 조각상이 그 주춧돌 위에 서 있는 그 넓은 홀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는 기진해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나는 비너스의 발 아래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그 조각상을 받쳐들고 있는 주춧돌까지도 나를 동정할 정도로 비통하게 나는 울었다. 그런 나를 비너스 여신상이 자비롭게 내려다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평안도 느끼지 못했다. 비너스 여신상은 나는 팔이 없어서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걸 모르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여러분, 비너스 그 조각상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팔이 없잖아요. 팔이 없어요. 여기서 잘려나간. 그런데 그때 하이네가 팔 없는 비너스 상 앞에서 참된 구원자, 자기를 도와주실 분,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개신교인으로 이제 완전히 거듭나서 그 이름도 크리스찬 조한 하인리 하이네로 개명을 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그가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스살이 지쳐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심 갖고 뭘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적으세요. 엎드려서, 누구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은행장 찾아가서 대출해 주세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고치지도 못하는 내 노년에 얻은 병을 갖다가 좀 고쳐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엎드려서 주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여러분. 한 번, 두 번만 부르지 마시고 계속해서 불러보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억지로 부르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여기 깃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풀리지 않은 숙제와 내 인생의 염려의 짐이 무거울 때 내심 갖고 여태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시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내가 힘이 넘치면 얼마나 넘칩니까? 여러분, 다 여기 몇 분 빼놓고 이 에파소 땅에 있는 분들은 다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겸손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 이름을 부르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질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막이 갑자기 내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여태까지 수십 명을 제가 장례하면서 보내드렸잖아요. 30년 동안. 그런데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가는 분은 없어요. 손에 있는 거 꽉 쥐고 꼭꼭 쥐고, 그리고 더 오래 살 줄 알았어. 그런데 다 가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요?
도둑놈한테 가고 정부한테 가고 아까워. 그 영혼이 아까운 거예요. 영혼이 아까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시각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불행이고 지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 해피데이.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하나님께 서원한 걸 갚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의 육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육회가 아니고 육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서원은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언제 서원을 하느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서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찾으시는 거예요. 본문의 시편 기자는 서원을 갚겠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과 맹세를 내가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공개적으로 그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둣가에 서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선박에 그 배에 노예로 팔려가는 20여 명의 나이지리아인들을 갖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끼어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아이는 배에서 노동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린 나이고 불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이 아이를 파시오. 어렵사리 흥정을 해서 겨우 그 아이를 갖다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선교센터에서 청소하고 물건을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이 아이를 보니까 밤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 선교부에서 이 아이를 영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참 잘 자랐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을 노력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걸 다 극복하고 신학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지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졸업여행을, 수학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젠 청년이 되었죠. 임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도 때문에 그 여행에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불참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혼자 기숙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상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었지? 나는 노예로 팔렸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선박에 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정말 노예 일을 하다가 등에 채찍 자국만 남을 뿐이었고 병이 들면 쇠사슬에 묶여서 물에 던져서 고깃밥이 되어야 될 신세였는데 선교사님들이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나는 당시에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공부를 하고 이제 복음을 갖다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내 고향 나이지리아로 가서 내가 목숨을 바치기 원합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 후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서원한 대로 조국 나이지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앤디 자이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1848년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영적인 대부흥은 이 에디 자이라는 목사님의 헌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세계 기독교 교회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소원을 드리고 그 소원을 갚은 그 목사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려면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고백합니다. 말로만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리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감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의 제물과 찬송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요, 갑자기 안테나가 쫙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헌금하라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과 예물과 이 재물의 크고 작은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2렙돈, 2센트예요. 이걸 드린 과부, 그 과부가 부자들이 드린 그 헌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감사제를 드리든 뭘 드리든 간에 돈이 있고 풍성한 사람들은 송아지, 양 이런 걸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뭘 드리라 그랬습니까? 산에 가서 비둘기 하나 잡아갖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산비둘기가 지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집비둘기도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비둘기 잡으면 돼. 그 비둘기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안테나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큰일 났어. 여러분, 요새 그 엘파소 보면 비둘기가 얼마나 시끄럽게 날아다니는지 모르죠. 아침에 구구구구구 하면서 아침잠을 깨우고 비둘기가 씨가 마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을 갖고 나오세요. 중심을 갖고 나오세요. 감사와 정성을 가지고 나오세요. 아무리 만불, 백만불, 천만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헛돈 쓰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내가 일부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명과 감격과 감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쫙 빨아올리시고 흠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심이 담긴 감사의 제물과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 전도왕이라는 책을 쓴 포천 중문의과대학의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위 수술만 수천 번 이상 집도하면서 한 번도 재수술 한 적이 없을 만큼 아주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전문입니다. 그런데 이 외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힘든 수술을 하는 자기의 직업을 갖다가 그는 3D 직종이라 불렀습니다. Difficult, dirty, dangerous. 영어 아시는 분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준비를 했어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업이다. 자, 그런데 이병호 박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거나 권력을 짓고 그 권세를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마음이 감사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술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워졌어요. 행복해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직업을 뉴 3D 업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뉴 3D, 드림 할 때 D, 다이나믹 할 때 D, 드라마틱 할 때 D.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드림, 꿈이 있는 직업이고 자기의 그 수술하는 모든 그 일들은 다이나믹, 역동적인 직업이고 그리고 드라마틱, 죽을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극적인 직업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욱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어서 나는 즐겁고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감사의 삶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틈만 나면 전도하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간증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5월 달입니다. 4개월이 훌딱 지나갔어요.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충성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이화여대 총장 그리고 국무총리 서리를 역임했던 장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70년의 삶을 한약 보자기에 넣고 꼭꼭 짜면 감사라고 하는 두 글자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3번의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간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38선을 넘으면서 인민군에게 붙잡혔지만 천사 같은 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일. 이 일로 그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는 너무너무 건강했대요. 근데 건강을 자신하다가 뜻하지 않게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경험은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지고 금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로 싸매어 주실 때만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경험은 2002년 여름에 불어닥친 국무총리 청문회였어요. 그때 그분이 국무총리 서리로 이래 임명을 받는데 국회 청문회에 거쳐야 되잖아요. 그때 이 장상 교수는 삶이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고통을 그가 겪었다는 것입니다. 청문회를 겪으면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청문회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아주 젠틀하게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안기부에서 그 수사관들이 아니면은 또 그 형사들이 경찰서에서 범인을 갖다 놓고 신문하듯이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이 궁색해서 쩔쩔매고 곤욕스럽고 자존심은 팍팍 상하고 얼굴은 화끈화끈 달아오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다 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직고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문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삶의 위기는 전혀 하나도 불평하고 정말 어떤 그 원망하거나 투정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더욱더 강건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 이 첫 번째 주일부터 여러분의 남은 그 인생들을 정말 감사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선을 갚으시고 감사의 제물로, 그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그리고 내 감격과 그리고 내 기도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5월달 아버지 새 달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지고 새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범사에 감사로 가셨으니 저희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입술을 아버지 열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붙들고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